마가복음은 뭐 때문에 쓴 복음이라 그랬죠? 전도. 그래서 오늘은 강의 제목을 전도 특강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요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아까 1장 38절에 뭐라고 써있죠? 예수님이 온 것은, 그 다음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의 전도, 선전, 광고 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 해석에 보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가 세 구절 읽었죠? 성경 구절. 여기 성경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요 세 구절을 가지고요 오늘 강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강의의 방향은요 이 성경 세 구절에 비교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면이 다르거든요. 1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입장에서, 또 불신자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바로 마가복음 11장에는 그 전체적인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을 어린 나귀로 귀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전도하려면 능력과 말씀과 인격이 요구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퍼를 정해봤고요. 여러분이 그 남는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충만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은요 간단해요. 그 사람 마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면 되는 거고. 육은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하면 육 건강해져요? 물론 귀신이 침투에 들어와갖고 그런 경우는 건강해지죠. 근데 내가 내 육체를 잘못 관리한 것은요 계속 나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좋은 음식 먹고 잘 자고 잘 뭐하고 쉬면 돼요. 그겁니다. 그거. 1장 38절 한번 보세요. 39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리고 2장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중풍병자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전도하는데 대립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요 항상 귀신을 쫓아요, 안 쫓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전도할 때 귀신 많이 쫓아요, 안 쫓아요? 이거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는 분명히 결신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구에서 벌어진 일들을 간직했죠.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귀신 쫓고 안수하는 거였어요. 그럼 100% 안착이 됐습니다. 100%.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이라고 했는데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전파하는 건 뭘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뭘로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표적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말씀으로 능력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현상을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성교단에서 모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보고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고 귀신을 쫓는 거잖아요. 그런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으로 확실히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럼 전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전도. 도는 그 나름대로 종교의 어떤 진리를 얘기하죠. 그 종교마다 다 자기네가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한다 이런 뜻이죠. 도는 그 종교의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도는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분이 전한 바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대주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1번 옆에다가 대주제에 가깝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5절이요. 이건 좀 자세히 보세요. 단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지금 조직신학 배우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기독론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누구예요? 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100% 하나님이다. 100% 인간이다.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분은 100% 인간이다.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돼야지만 피를 흘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육체가 있어야지만 피를 흘릴 수 있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바로 인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 때문에 또 이단이 여기서 또 출발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에 밑줄 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3절, 44절 지금 읽으셨죠? 이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와 44절에 으뜸이라는 말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얘기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3절, 44절, 45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마치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속 안에 녹아있는 말씀이 뭐냐면, 크고자 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생각하시고 43절과 44절,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겨야지만 전도가 되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지금 43절에서 45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가 높은 데 두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숙자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전도사의 입장에서 노숙자를 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숙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 그 믿음의 선배 중에서 손양환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문둥 그 촌에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걸리한 소리가 아니라 직접 다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요, 여러분 주의종으로 가서 내가 성도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부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응하지 않아요. 제가 교구에 들어가서 저희 교구 식구들이 알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전도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선임 조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임 조장이라고 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어떤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교구를 들어가면요,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어도 내가 상대가 나에게 저 사람의 마음은 높은 데 두고 있어, 우리를 밑으로 봐, 이러면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보이는 모습은요, 억지로라도 낮추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와 44절에 으뜸, 이 뜻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45절에 이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그 45절 보세요. 이 구절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섬김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섬김은 뭐예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43절, 44절, 45절의 그 개념을 보면 여기서 섬김은요, 내가 크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는 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지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대속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3절, 44절, 45절을 계속 읽어보면 으뜸과 섬김이 반대라는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뜻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높아지면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낮아지면 전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그 낮아진 사건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을 읽으실 때 여기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은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고개를 푹 숙이는 게 겸손은 물론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내가 내 의지대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소중히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도 우리를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도 낮추셔서 우리를 섬겼어요. 섬기고 그분은 낮추신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공로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공로에 뭐가 있어요? 채찍, 또 뭐가 있어요? 가난, 피 흘리심, 그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섬김이라는 게 낮아지는 거. 그 보면은 제가 페이퍼에 이렇게 써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의 전도. 거기에 반대는 으뜸.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오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지금 읽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 그 다음에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그럼? 대속물의 뜻이 대신, 그런 뜻이에요. 대신 속은 속죄 이런 뜻이에요. 대신 속죄한 제물 이런 뜻입니다. 누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 되신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제물이 되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전도자에게는. 예, 그래서 여기서 막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왔다. 근데 그 섬김의 뜻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바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와 맞바꾼 겁니다. 여기 대속물 보면 페이퍼에 이렇게 써있죠? 속전. 써있죠? 이 속전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노예를 사고 판 값. 우리는 원래 누구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고 일생을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마귀로부터 마귀에 속해 있는 우리 노예를 속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합법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요. 값으로 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값이에요? 피값.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낮아지는 아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 말씀에서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섬기고 낮아지고 대속물로 주는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반대가 뭐라고요? 으뜸. 우리 한번 요한 3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 도다. 유이 부족은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런 뜻이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예. 9절에 으뜸 되기 좋아하는 누구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접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접대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물론 이 당시 요한 3서에 나오는 접대라는 개념은 이때는 전도자들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이나 주의종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그런 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적용하면요. 지금 전도하면 접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에게 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을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 그래서 우리는요. 넘버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은사별로 내가 가진 은사를 최고 많이 남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순위를 매겨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그 순위를 매기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1등, 2등, 3등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으뜸되기 좋아하는 인물을요.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설명했고요. 나중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1번은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전체 어떤 대주제라고 얘기했죠? 근데 2번은 어떤 그 전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섬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구체적인 자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속물에는 전도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섬김은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귀신을 추방하는 사건을 항상 같이 움직이십니다. 손의 앞뒷면처럼 같이 항상요. 그러면서 표적을 주시면서 확실히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은 이런 뜻이죠. 왜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겨야 한다. 으뜸과 반대되는 섬김을 설명하면서 섬김이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고요. 바로 섬김이란 많은 사람의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한 제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예수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전하면서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 희생이 없이는요, 전도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선교, 전도, 선교, 전도, 선교예요. 전도의 내용, 자세 이런 겁니다. 거의 다. 거의 다요. 나머지는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에게 만약에 이런 성품이 있다, 그럼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번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또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우리가 신분을 가진 것은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이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누구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너무 어렵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덕이 뭐예요? 덕. 덕은 페이퍼에 써 있어요.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여기서는 예수님이 섬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대속물 됐다, 겸손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선전, 광고,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죄정길을 가게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덕은 뭘 나타낸다고요? 인격.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고, 전도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상대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전도할 때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기 뒤에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나오네요. 성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막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파른개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파른개. 파른개가 뭐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쭉쭉쭉 나가죠? 보세요. 믿음의 덕을. 오늘 거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덕.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예수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전도해야 된다고 새벽 이른 아침에 문 탁 열고 예수 믿으세요. 뭐예요 이거? 잠언에 써있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인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난 통성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랄랄랄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맨날 기도하는데 위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는 사람을 그대로 사탄아 물러가버라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3년인가 1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래갖고 참고 1년 동안 참고 내려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제를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잘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의 덕을 우리가 선전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기도하고 기도 까먹은 거예요? 안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겁니다. 한쪽으로 쌓고 한쪽으로 미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전도할 때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은 어떤 전도에 관한 대주제, 예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전도의 어떤 내용이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는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전도를 얘기하지만 측면이 다른 겁니다. 측면이. 다른 성경 구절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덕. 왜? 아까 제가 성막 얘기했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요 성막, 요게 뭘로 돼 있어요?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 높이가 몇이에요? 다 틀린데 2m 50이래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요. 2m 50cm래요. 성막이 있을 때 사람들이 2m 50이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마포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안에서 뭐 금초대 있고 분향단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있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만 봐요? 이 사람들은 겉에 있는 세마포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해서 덕이란 말이에요. 덕. 우리의 생활, 인격.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인격이 개 플러스 떡이면 전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개떡을 먹으면서 강의를 시키라고요. 그냥. 예. 개떡이 되지 말자고.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죄져도 저 사람 분명히 예수 옆에 회개했을 거야. 그래서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이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소인가요? 분향단 있고 그거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우리끼리고. 근데 전도라는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안에서 이러한 일을 너무 높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를 세우는 뭐가 있어요? 봉이 있죠? 봉 이렇게 막 저 그림에 보니까 있네요. 예, 봉이 있어요. 봉 딱딱딱딱 이렇게. 이 봉이 뭘로 돼 있냐면 은으로 돼 있습니다. 은. 왜 은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은이요 가장 멀리서도 잘 보인답니다. 예수가 전파돼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거예요. 저 성막 잘 보세요. 그런 개념이 다 있습니다. 이 성막 여기에 보면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이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지만 죄사함 받고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볼 수 없다? 세마포밖에 볼 수 없다.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덕입니다. 덕. 네, 보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 2절에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도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쭉 가면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어린 나귀로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어린 나귀는 누구로 없습니까? 예수를 업고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귀.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타고 가니까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막 뭐 깔아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전도자가요, 바로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근데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어린아이도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누가 시키면요, 위에서 시키면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셨죠? 예,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전도하려면 능력, 말씀, 인격이 요구된다. 다음 시간에는요, 전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